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이월십 114면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늘 평탄하거나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곤고한 일을 겪게 되고 또 환난과 같은 어려움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늘 평탄하게 아무 굴곡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 다윗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다윗은 외롭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근심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 아닌데,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즉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외롭고 괴롭다라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다라고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 일어날 수 있나 하고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그대로, 또 자기 상황 그대로 감추지 않고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빨리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거 참 쉽고 우리가 잘 아는 일인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다시 말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 점점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그 문제 안에 막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보다 그 고난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비극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강대국이 한 약소국을 침략한 그런 문제이지만 속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이라는 근원적인 원인,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 해결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진짜 문제의 해결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안에도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외로움과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 해결되고 또 괴로움의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곤고와 환난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자기도 느끼지 못했던 골마 썩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난 시절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자신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요청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요청이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행위로는 절대로 선하다, 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람들을 그 행위로 옳고 그름을 따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들을 봐주시고 우리들을 판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또 모두가 부족함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부족함뿐이라 하더라도, 부족함 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즉각 마음 돌리거나 마음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참된 진짜 회복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기도자 다윗이 여러 번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나를 에워싸고 어려움이 나를 온통 뒤덮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시선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문제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문제만 바라보면 더 헤어나오기 어렵고 점점 더 그 문제 안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려 할 때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바라볼 수 있는 곳 있고, 어려움 때에 피할 수 있는 곳, 기댈 수 있는 곳 있는 인생,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이 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